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서러운 것이 있다면은 배고픔의 서름이다. 배가 고픈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 먹는다고 하는 행위는 우리 인간의 욕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바로 엄마 젖을 찾고 뭐든지 움켜쥐고 입에다 갖다 대잖아요. 본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식욕이라고 하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취함으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공급이 되고 우리 생명이 보존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구하고 또 그런 수고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양식을 말씀할 때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양식이 있다.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 다른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 인성을 하나님이 구조를 육체와 영혼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죠. 다른 동물과는 달라요. 예, 우리 육체는 흙으로 지어서 이렇게 만드셨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저가 생명이 되어졌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은 육신의 양식을 필요로 하고 영은 영혼의 양식을 필요로 하는데 그 영의 양식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그 마귀가 40일 동안 굶주려 있는 예수님께 와서 맨 첫 번째 한 시험이 이 돌을 떡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랬어요. 이 돌덩어리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시죠.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이 그까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떡 그 이상도 만들 수가 있죠. 예수님은.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가 의도하는 바를 간파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도 필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더 소중한 양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죠. 우리가 육신의 양식도 분명히 꼭 소중하고 필요하지만은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리켜서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잘 안 자라고 조그마한 시험에도 넘어지고 신앙생활하면서 감사가 없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은, 되게 보면은 말씀이 부실한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체화가 되어져서 고난이 오거나 시련이 오거나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에도 당당하게 맞서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는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부실한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도 없고 늘 어린아이처럼 사단의 작은 시험에도 펑펑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너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영혼의 양식을 취해서 장성한 자가 되라,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렇게 강건하게 장성한 신앙으로 성장해 나아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무슨 양식이 필요해요? 영적 양식인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여러 어린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성장기에 음식을 제대로 안 먹으면 잘 안 자랍니다. 예. 신체 기능이, 체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균형 있게 영양을 섭취한 아이들은 잘 자라고 제때 또 체력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생명의 양식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바빠서 시간이 없다면은 단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또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에 봉착할 때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강단을 선포된 말씀이든지,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억에 내리에 남아있는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실제 내 삶 속에다가 적용을 하면서 그 말씀을 그 자기 의식에다가, 자기 생각에다가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푸는 이 열쇠와 같은 그런 역할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계적인 영성 신학자요, 목회자요, 저술가로 아주 널리 알려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Eat this book, 이 책을 먹어라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책을 통해서 성경의 기록과 번역 과정, 그리고 중세 기독교로부터 오늘날 현대 기독교이기까지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다, 이 얘기를 강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설교를 진지하게 듣습니다. 경건한 자세로 깊이 연구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진정한 이런 영향력을 끼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읽기는 읽는데, 듣기는 듣는데, 말씀을 연구는 했는데 그 말씀이 뭐가 안 된 거예요? 양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양식이.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천사가 들고 있는 말씀을 보고서 그걸 달라고 합니다. 천사가 갖다 먹어라 하면서 그 말씀을 주죠. 천사가 이제 갖다 먹어버리라. 그 다음에 하는 말씀 보면은,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을 때나 접할 때에는 굉장히 달콤합니다. 달콤해요. 왜? 삶의 위로와 평강과 안식을 주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또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를 배우게 되니까 말씀이 달콤하고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이런 위로와 소망으로 다가오게 될 때 그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뱃속에서부터 쓴맛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쓰대 쓴 약처럼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소화하기 힘든 말씀, 읽기가 거북하고 복종하기가 더더욱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편식을 합니다.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은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을 때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그러나 정작 내가 그 말씀이 정말 내게 필요해서 하는 주신 말씀인데 어떤 경우에는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실족을 가져오고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하는 것이 잘하는 일인가 회의감이 오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아주 엄청난 위기를 말하는 것인데 내 입에는 달리만은 내 배는 쓰게 되려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리 듣기 좋으라고 한 말씀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지켜 행하여 순종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데 많은 경우에 오늘날 성도들이 말씀을 듣기는 잘 듣는다 이거예요. 은혜를 받기는 잘 받아요. 근데 실제로 내 삶의 현장의 생활 속에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은 너무 부족한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내게 뭐가 옵니까? 부담이 옵니다. 어려워요.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들어요. 그래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기보다는 내가 이 정도 했으면은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낫지. 자기 합리화를 해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부분을 적당한 선에서 무마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책을 먹으라라고 말씀할 때 그 얘기할 때 그 먹으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말씀의 은혜를 받고 참 좋은 말씀이구나. 그래서 뭐 위로가 되고 희망이 생기고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몸에 체화가 되도록.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무슨 말 안 들을 때 무슨 엄마나 아빠가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저놈은 말을 들어먹질 않는다고. 아니 말은 듣는 건데 왜 또 먹는다는 말이 나옵니까? 우리가 일상의 말 용어 가운데도 그런 말이 있어요. 말을 들어먹질 않는다고. 우리가 그 말의 의미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은 듣기는 들었는데 그 부모가 얘기한 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들어먹질 않는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양식과 달라서 이걸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결국은 죽잖아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먹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이 먹는다고 하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먹는다고 하는 말은 지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 중에 주일 말씀을, 받은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볼 수 있을까? 정말 귀한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쓰고 소화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이 그 쓴 약이 내게 오히려 약이 되는 것처럼 쓰다고 내 뱉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화하고 받아들이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해야지
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이다.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된 것이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성경은 우리의 양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 양식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겠어요? 물론 이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먹는다는 말과 연계가 되는 말이지만은 좀 더 우리가 구분해서 좀 더 세분해서 얘기하자고 하면은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가치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주셨던 교훈,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의 발자취, 우리가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현해 가는 그런 과정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먹는다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된 거예요. 찰스 셀돈이라고 하는 기독교 저술가가 남긴 유명한 책 가운데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래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문제에 부닥칠 때 이 사람이 고민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런 경우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또 직장에서 일하는 직장인이 또 가게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서든지 부닥치는 현장의 문제에 부닥칠 때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럴 때에 생각을 바꾸어서 아, 예수님이라면 이런 때에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바꿔보면서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과 발자취와 그 말씀을 자기 삶 속에서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 몸에 받아들여서 먹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잘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자기의 삶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죽고 과거의 사울은 죽고 예수 안에서 거듭난 바울이 사는데 겉모양은 바울이지만은 실제로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물론 이런 경지를 우리가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지만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이 영접한다는 것이 예수를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지면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절대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특권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뭐냐? 기도 응답의 특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반드시 시행하리라.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 왜 안 일어납니까? 문제가 겹겹이 생겨나고 산처럼 쌓여지고, 그럴 때는 마음이 복잡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죠.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를 양식으로 삼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그때에 자기 신분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예수로 무엇인지 구하면 주겠다는 약속이 주어지는데, 내가 왜 이런 시험 가운데 낙심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그 시험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주신다 했고,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 생명의 삶을 유지하는 동력이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성화의 이런 터널에 넣어서 거룩하게 만들어 그런 과정 속에서 때로는 참고 기다리게 하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너무 지루하게 느껴지고 그럴 때는 있겠지만은, 그래, 그런 순간에라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 나를 들어 쓰고 계신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는 성도의 삶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의 사명이 우리에게 양식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33년간의 생애를 사셨는데,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무슨 음식을 잡수셨겠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을 잡수신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다가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쉬고 계셨는데, 마침 그때 제자들은 점심때가 가까워서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들어갔고, 예수님이 혼자 계시는 그곳에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과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고, 나중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여자가 이제 동리로 뛰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이제 달려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마침 그때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점심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져온 음식을 내놓고 식사하라고 음식을 권하니까 그때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32절에 보면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예수님이 쟤들 몰래 무슨 이렇게 별다른 음식을 따로 준비해 놓은 것이냐, 그런 게 아니고, 바로 그 다음 34절에 보면은 알지 못하는 양식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이 땅에 인류 구속의 사명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이루는 일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사명이 양식이 됩니까? 양식은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음식은 우리 사람의 몸에다가 에너지를 줍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건강을 유지시켜줍니다. 양식을 먹지 못하면은
생명도 잃게 되고 건강도 잃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우리의 삶 속에다가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삶의 동력을 일으킵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하는지 내 삶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명이다. 사명을 다하면은 하나님이 부르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죽도록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어떤 분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사명을 빨리 완수해버리면, 빨리 끝나버리면 하나님 생명 거둬가시니까 적당히 좀 게으름 피다가 세상 볼일 보다가 나중에 가서 사명 감당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착각이죠. 왜냐하면은 우리 인생 무대에 연출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농땡이 치고 제대로 일을 안 하고 게으름 피우고 그런 배우는 그냥 교체해 버립니다. 그냥 바꿔버려요. 다시 한번 데려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따라서 사명을 다하면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이 사명을 따라 살다가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며 사명이 우리의 양식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이 사명을 위해서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온전한 순종. 그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입니다. 히브리 5장 8절에 보면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와 도구를 올리셨고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인하여서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의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한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도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는 자기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이유가 없는 건 아닌데 성경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이 맛에 산다 그래. 여러분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불쾌해하셔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음식 하나 먹고 맛있은 그 맛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복음을 통해서 아직도 자기 사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알려서 그로 하여금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내가 거기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작은 가교 역할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그 사명의 목적을 잃어버리면은 사실은 존재할 가치가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면은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 원어의 뜻이 구별되었다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먹는 것을 구별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는 것을 구별합니다. 다른 사람은 육의 양식만 먹고 살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영의 양식을 먹고 거룩한 말씀을 먹고 거룩한 양식을 먹었으니까 삶도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됩니까? 거룩한 삶이 돼야 돼요. 이 멸망당할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신분이 고귀한 신분으로 바뀌어진 만큼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룩한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말이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양식으로 살아가셨듯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 몸속에 체화하는 그 예수님의 양식,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사명의 양식을 사명을 양식 삼아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